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에서 30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치가 맞죠? 좀 너무 이쪽으로 간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뭐라 그랬죠? 아버지.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뭐다고요? 왕이시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오셨으니까 여기를 보세요. 보고 듣기만 하셔도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음에서 난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듣지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해야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예수. 예수께서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 예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것도 잘 하시는 것이지만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나와서 이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도 떠나고 또 병도 떠나고 우리 성도들의 근심 걱정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왕이십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버지에게는 누가 있는 거죠? 누가 있는 거예요? 뭐 아들만 있습니까? 자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식을 성경에서는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는 자식이 있다는 얘기죠.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불러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예. 그냥 뭐 신랑 신부는 될 수 있어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않으면. 근데 자식을 딱 낳으면 그 자식은 낳은 자를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아버지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양육합니다. 양육하고 기르십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을 양육하고, 그래서 양육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기만 딱 놔놓고요, 그냥 놔두면 법에서도 제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한 7살, 8살 되면 입학 통지서가 나오거든요. 초등학교를.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 통지서가 나오는데 그 통지서를 받고도 그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며칠 지났는데도 안 와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그 아이가 왜 입학을 안 하는지, 학교를 안 나오는지 조사하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그 아이를 왜 안 나오는지 그 집에 가갖고 조사한다니까요. 근데 부모가 그 자식이 있는데도 학교를 안 보내. 그럼 그거 법에 걸려요.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지요. 예. 그래서 의무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아마 지금은 고등학교까지가 아마 의무교육일 거예요. 의무적으로 학교를 보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고 부모는, 아버지는 그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르잖아요, 부모가.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녀는 그 아버지께 나를 키우고 나를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시는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효를 행해야 돼요. 효를.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에서도 5번째가 뭡니까?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 공경이 뭡니까?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효를 행하라. 아버지는 자식을 양육하고 길러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식은 아버지 앞에 효를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부모가 자식을 낳고도 양육하지 않고 기르지 않으면 못된 부모도 있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모 봤습니다. 아기를 낳아놓고 그 애를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우리 교회 예전에 나왔던
그 이제 그 부모가 나온 거는 아니고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는데 보니까는 그 애를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는데 불안해가지고 그 집에를 가서 보니까 그 어린아이인데요. 이제 어린아이 이렇게 이제 걸음마나 이렇게 하는 하고 이제 조금 이제 한 2살, 3살 그러는데 그 아이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화장실에다 집어넣고 화장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그 애를 데리고 와갖고 할머니가 키우는데 그 할머니도 참 몸이 편찮으셔갖고 몸도 안 좋으신데도 그 아이를 그 부모한테 못 맡기겠으니까 데리고 와갖고 그 아이를 키우시더라니까요. 그런 부모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 낳고 그 자식을 학교도 보내고 먹을 것도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그 자식을 양육하고 기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고 양육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들의 백합화도 들에 있는 풀도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밖에 나가 있는 풀들 우리가 영양분도 주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들에는 풀들이 엄청 자라잖아요. 봄 되면. 그죠? 밭에 농사 짓는데 풀만 안 나도 농사 지을만 하거든요. 그 풀 뽑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풀이.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비닐을 씌워버리잖아요. 비닐을 씌워도 그 비닐 속에서 풀이 난다니까요. 그거 삐집고 옆으로 나와요 또. 네. 그런 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 그래요. 하늘의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그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양육하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뭐를 다해야 돼요? 효를 다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길러주니까 그 부모한테 또 못된 자식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자식들은 나를 기르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효를 다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왕이라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죠? 백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 우리가 이 백성을 다른 말로 하면 종입니다. 종.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백성이죠. 지금은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밑에는 누가 있어요?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이 있고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있고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하가. 그러면 임금은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잘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에요. 임금이 하는 일이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요게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왕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금이 다스리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임금을 아주 그냥 그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면서까지도 그 임금을 지키려고 하는 충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어려울 때 간신도 나타나죠. 간신이 누굽니까? 임금 앞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신하들. 그죠?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두 종류의 신하가 나와요. 정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임금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끔 그 임금 앞에 그냥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충신인 자가 있고 또 그냥 간신인 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두 종류의 신하를 볼 때 어떤 신하를 우리가 좋게 보입니까? 충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간신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신하 보면은 좋아요? 우리는 드라마를 딱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성인 자요, 종인 자요. 요 백성인 자는 하나님께 뭘 다 해야 된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라면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이끌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다하고 효를 다하고 왜?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를 행해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 착하고 뭐예요?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딱 오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신앙과 요 생활 요 두 가지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신앙과 생활이 이것이 합쳐진 말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면 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요 신앙이 믿음입니다. 믿음. 요 신앙이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제가 저번 주일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갖고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너희들은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 아들을 뭐하라? 믿어라. 아들을 예수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심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있는 걸 보고 저 아이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누구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믿는 자가 하는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의 생활. 그것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한번 성경을 한번 가서 보세요. 성경을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자, 이제 그 건축자가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을 어떤 이는 금으로 짓고 또 어떤 이는 은으로 지었어요. 은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보석으로, 어떤 이는 나무, 어떤 이는 풀, 어떤 이는 집으로 집을 지은 겁니다.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불이 났을 때 그 집들이 그 불에 다 타갖고 없어지는 것이 있고 불이 났어도 남는 집이 있죠. 그죠? 자, 여기에 보니까 자, 보세요.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 나무, 풀, 그 다음에 지푸라기죠. 지푸라기. 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벼농사하고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해갖고 그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벼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모으고 그 벼침에 들어가고 그 지푸라기가 남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푸라기로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집들이 초가집이었잖아요. 그 초가집이 집으로 집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불이 나면 그 지푸라기는 타요, 안 타요? 얼마나 잘 탑니까? 지푸라기로. 또 풀로도 짓는단 말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거기는 이제 1년 365일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은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나무에다가 끈을 이렇게 매달아서 그 천 하나 딱 하고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딱 연결을 하니까 그 천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누워서 자고 그래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길에다가 신문 하나 딱 깔고 거기서 그냥 자더라고요. 그 나라를 가보니까 더우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죠? 근데 보니까는 지푸라기, 쉽게 말해서 그 풀로 그렇게 집을 짓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 오면은 뭐 조금이라도 가린다고 풀로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덮는단 말이에요. 그 불났을 때 그 풀이 탈까요, 안 탈까요? 타지요. 나무로 지은 집, 불이 타요, 안 타요? 타지요. 근데 금으로 지은 집은 금이 탈까요? 금은 안 타지요. 그대로 남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건축자가 이렇게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또 나무로 지은 집, 집으로, 풀로 지은 집이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어떤 것은
불이 났어도 안 타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다 타갖고 없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불이 났어도 그 불에 끝까지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다. 그거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이거는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집을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불났을 때 타지 않고 끝까지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은 바로 뭡니까? 터를 무엇으로 기반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 말씀하시기를 그 터가 누구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것들은 불에 탄다 안 탄다? 안 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지막은요, 이 우주와 지구는요 어떻게 되죠? 불로 다 타버립니다. 불로.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마지막에는 불로 다 타버린다니까요. 불로. 그래서 그것을 과학자들은 블랙홀이라 그래요. 블랙홀. 싹 타가지고 새카만 그 조그만한 공으로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우주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이 우주에서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행성이 있었는데 그 행성이 어딘가 모르게 막 새카맣게 막 하는 대로 그냥 쭉 빨려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위성으로 사진 찍혀갖고 나타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가 마지막은 불로 싹 타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지막에는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세상에 남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지구와 우주가 새까맣게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 거기에 남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때에 남아있을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은, 그들은 불에 타지 않고 뭐예요? 공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공력이.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이 불에 타도 끝까지 그 공력이 없어지지 않고 남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누구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터가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구의 공로라고 하냐면 예수의 공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라. 이것은 내 공력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고?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 터는 무슨 터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자만이 마지막에 남는다니까요.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를 터로 삼고,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우리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의원을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갖고 가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를 어디에라 내어 쫓으라 그러죠? 그렇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서 뭐라 그래요? 여기처럼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아까 그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죠? 뭐한 자에게? 일하지 않은 자가. 일하지 않은 자가. 근데 여기는 보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앞에 이제 혼인잔치가 베풀어졌어요.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손님들을 청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식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식장에 청첩장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내 자식이 결혼을 하니까 와서 좀 축하해 주세요 하고 이제 초청장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청첩장을 받고 그 받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가요, 안 가요? 가야 되지요. 그죠? 예, 이제 좀 분간을 하죠. 내가 꼭 가야 할 집은 가고, 내가 좀 안 가도 돼야 할 집은 안 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 근데 이제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을 청한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청했는데 그 손님들을 청했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야, 너희들은 길에 가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데리고 와라. 왜 그러냐면 혼인잔치에는 그 잔치를 베풀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청한 손님들이 안 오니까 종들을 보내갖고 너희들은 가서 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종들이 나갔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이 딱 거기 이제 혼인 거기 식장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옷도 그냥 좀 이게 우리도 예식장에 가면은 그냥 갑니까? 어떡하죠? 그래도 조금 괜찮은 옷을 집에 있는 옷 중에 그래도 괜찮은 옷을 입고 가잖아요. 막 농사일 하다가 막 여기 흙도 티백이고 막 신발도 흙에 다 묻고 막 그랬는데 그거 찌찌찌찌 끄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면서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예복을 입지 않았다. 우리가 요거를 조금 생활을 조금 띄게요. 자,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복을.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성 밖에서. 그게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 손님이 오지 않고 이 비유도 천국을 지금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금이
뭐예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에는 거기에 선지자들도 있지요, 왕들도 있죠, 제사장들도 있죠, 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주지 않고 그 복음을 이방인,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에요. 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렇지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 문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했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가 딱 오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왔는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에게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종들을 보내서 너는 길에 아무 곳이든지 가갖고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니까 다 데리고 초청을 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복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임금이 가갖고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그러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버렸다니까요. 성 밖으로 쫓아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복이 뭐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 예복이 뭔지.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제일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나고 깨끗한 뭐다? 세마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마포다. 우리는 이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고. 그러면은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자,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13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로마서 13장 우리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라? 옷 입어라. 자, 우리는, 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나와왔는데 임금이 나온 자들을 가서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예복을.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그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내어 쫓았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고 내쫓았다고요. 그래서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복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가 아무 옷이나 그냥 일하다가 그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요? 아니지요. 그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뭘 입지요? 웨딩드레스, 그죠? 옛날에는 웨딩드레스가 없을 때는 하얀 한복을 입었어요. 그죠? 예. 또 그 전에는 뭘 입었어요? 쪽두리하고 한복 이렇게 입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걸쳐갖고 방에서 이렇게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예복을 입잖아요. 그죠? 결혼식 할 때 예복 입어요, 안 입어요? 입잖아요. 지금도 결혼식 하려면 신랑 신부가 예복을 준비합니다. 예복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그럼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예요? 우리 지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드레스 입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누구냐? 바로 누구로?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요, 예수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로. 그러면은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 예수로 옷을 어떻게 입고 오셔요? 그죠? 자,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로 옷 입는 게 어떤 것인지. 자, 갈라디아서 3장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그 뒤쪽으로 가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자, 예수로 옷 입는 거.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뭐예요? 예복이에요. 예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게 뭐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예수로 옷 입는 거는 뭐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침례 받는 거,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자만이, 쉽게 말해서 침례 받은 자가 예수로 옷을 입은 거고 그 옷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예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복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요거는 신앙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쉽게 말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탈 때에 남아있지 않고 불에 타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공로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예복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사했습니다. 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고. 이게 바로 예수의 공로.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누구 믿어서? 예수 믿어서.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 아들을 보고 믿어라, 이거거든요.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 구원이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고향이라는 말을 쓰죠. 고향. 고향은 뭡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만약에 저는 여기 경기도에 살지만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전라북도 고창이시거든요. 만약에 전라북도 고창에 계신다. 그러면 제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이라고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나는 경기도에 2살 때 올라왔거든요. 그 경기도에서 평생을 살았어도 고향이, 아버지 고향이 내 고향이 된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제가 결혼을 딱 하니까 이제 목사님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예요. 그러니까 제 고향도 어디가 되는 거예요? 공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공주에서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고향이 충청도가 돼요. 충청도가. 왜 그래요? 아버지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태어나신 곳. 우리도 고향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영의 아버지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하늘이고 하나님은 모든 가장 크신 분이라죠. 그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거기가 우리 고향이라니까요. 우리 영의 고향. 우리 영이 가야 할 나라. 영이 가야 할 뭐예요? 고향.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거기에 아들 예수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의 공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피 흘려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거. 요거를 믿는 게 요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예복을 입었는데 그 예복이 바로 뭐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누구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그럼 예수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나올 때 육신의 옷이 있어요.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영의 옷을 입는 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뭐예요?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침례는 어떤 자가 받는 거냐? 예수를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젖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이제 또 크면은 밥도 먹이고 밥만 먹이면 됩니까? 이제는 지식도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보내요? 학교 보내잖아요. 학교 보내잖아요. 다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갖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먹여서, 그죠? 먹여서 이제 이 아이가 다 먹었어. 이제 밥도 먹고 처음에는 이제 젖 먹고 우유 먹고 밥 먹고 문제는 마지막에는 뭘 먹어? 지식을 먹지요? 이제 지식 먹은 자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제 학교를 딱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직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직장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 들어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대학교까지 공부시키고 대학원까지 공부시켜놨는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 부모님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지잖아요. 왜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일하라고 이렇게 이제 먹여주는 거예요. 지식까지. 그러면 그 지식까지 먹은 것 갖고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해갖고 이제는 돈 벌어서 또 이제 나가잖아요. 결혼해서. 나가서 또 애 낳고 애 키워서 지식까지 먹여갖고 또 그 자식. 이게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태어나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한다니까요. 아이들은 먹는 게 일이에요. 갓난 아이들은 먹는 게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먹고 자고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의 일이 그거니까, 갓난 아이들은. 그런데 학생들은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요. 열심히. 근데 이제 학교를 딱 졸업하고 직장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그 각각의 그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영이 딱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식이 딱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그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옷을. 우리가 아이들도요, 딱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딱 들어갑니다. 직장 들어갈 때도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조그만한 그런 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대기업이나 좀 아주 알아주는 회사들은요, 진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백이 없으면 들어가기도 힘들고 실력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해갖고 그 회사에 합격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직원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정식 직원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 그리고 그 정식 직원이 딱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삼성이면 삼성 회사에 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 나올 때도 항상 그 삼성 기사에 그 다른 거는 자기에다가 그 삼성이라는 그거에 그 조끼 같은 거를 딱 두르고 오잖아요. 삼성이라는 그 옷을 입고 오는 거라고요. 그 직원들이 ASI 해주러 올 때에는. 그렇잖아요? LG에서 올 때는 LG라는 옷을 입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회사의 옷을 입고. 그래서 그 회사에 뭐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대신해 갖고 일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회사에 합격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딱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런데 그 예수 믿어서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복을 본다니까요. 누구든지 다 나왔는데 나온 자들 중에 예복을 봤는데 예복 안 입은 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그 예복이 바로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건데 그 예수로 옷 입는 게 뭘 받는 거다? 침례받는 거다. 침례받는 거다. 그 침례가 예복입니다. 우리 영의 예복.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가 이제는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하는데요.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냐? 성령 받은 자 또는 침례 받은 자. 요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침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사도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뭘 주죠? 침례를 줍니다.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는 성령 받은 자, 침례 받은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오냐? 예수의 공로, 쉽게 말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절대 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도 못 들어가는 자인데 무슨 예복을 입습니까?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식 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녀 봐요. 사람들 미쳤다고 그래요. 그죠? 드레스를 입으려면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식장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예식장에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 예식장에 들어갈 때 뭐예요? 예수 믿는 거고 들어가서는 뭘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니까, 예복을. 그 예복이 뭐 받는 거다? 침례 받는 거다. 이거를 우리는 누구라고 그런다?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그러면 성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 또 한 가지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예수 이렇게 나오셔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왜 불렀냐는 거예요. 왜 부르죠? 하나님이 왜 부르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시는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뭘 맡기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우리 성도들 왜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키웁니까? 그냥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지 그 자식이 나가서 자기네 밥벌이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엔 그 자식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자식을 낳고 자식 낳은 그 자식을 내가 키우고 양육해서 마지막에는 그 자식을 또 어떻게 해요? 내보내잖아요. 결혼시켜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삶을 살아라 하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줘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그 앞에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왜 예수를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그 옷이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침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침례받는 거. 그러면 그게 예복인데 그 옷을 입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는 거죠. 맡길 일.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충성.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효를 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성령 받고 침례 받는 게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그리고 이제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직 일입니다. 일. 왕은 신하에게 일을 맡기는 거고 왕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신하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게 생활이에요. 그래서 충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대교회도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가 되기 전에는 그전에는 사도라고 했고 그전에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와 사도와 성도는 같은 거예요. 같은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제자라고 했고 우리는 성령으로 불렀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자 여기 보세요. 불러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사도의 자꾸 그러면은 이게 맥이 그냥 그러니까 거기도 사도를 불러서 그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뭐 합니까? 일하잖아요. 그죠? 일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죠? 그들이 나가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어. 어떻게 불렀어? 성령을 받게 하고 침례를 통해서 너를 내 자녀로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뭐해라? 일해라.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돈 버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는요, 세상 직장에서 맡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는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우리가 많은 행실을, 이 옳은 행실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도덕과 윤리로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행실을 얘기하는데, 사도들의 행실은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행실은요, 성령 받고 침례 받고 그들이 나가서 행한 행실은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 전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절제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율법에 완전한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 가서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행하고, 약한 자에게 가서는 약한 자 같이 행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한 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얻고자 함이니라.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다 같이 아버지 집에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맡은 일은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더라. 정말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돕더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하러 왔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영원히 불 가운데서 불에 타버리는, 공력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이에요. 공력이 없어져요. 나중에 이 우주가 불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느 집이 막 불났다 그러잖아요. 불나갖고 거기서 못 나온 사람들, 그 안에서 죽는 사람들을 그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주가 불타는데 어디로 뛰쳐나갈 거예요? 못 뛰쳐나가요. 우리가 이 우주가 불탈 때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로 옷 입는 거. 바로 뭡니까?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로 옷 입는 게 바로 성령 받고 뭐 받는 것이다? 침례 받은 것이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침례 받도록 하셨느냐? 이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부름받은 우리는 그 일을 맡아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요? 가정으로 보내지요, 직장으로 보내지요, 세상으로 보내지요, 친구들에게 보내지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 갖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땅에다 묻어놨다니까요. 그 주인이 딱 오니까 땅에 있는 거를 파갖고 1달란트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일하기를. 그러니까 주인이 와갖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내쫓잖아요. 일하지 않은 자를. 그죠? 아니,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예수로 옷을 입혀서, 그죠? 침례통로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옷을 입히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옷을 입혔다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은 자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은 자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라니까요. 천국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만 가져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의 시민권 가질 수 있어요? 안 줘요, 아무나. 미국 시민권 아무나 안 준다니까요. 그 미국 시민권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한 거에 대해서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에요? 6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생활은요,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하라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우리가 신앙은 예수 믿어서 뭘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뭘 만들고 계신다 그랬죠?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요. 근데 그 처소가 다 똑같지 않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거할 처소가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의 행한 행실, 그게 뭡니까? 침례받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얼마큼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할 처소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처소가. 그래서 내가 거할 처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상을 많이 받아야지 그냥 조금, 그 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면류관을 쓰는데 이 조그마한 면류관이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머리카락에 가려져갖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면류관은 그 면류관을 이렇게 쓰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일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쉴 때가 아니고, 쉴 때는요, 어디에 가서 쉬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쉬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는 일할 거 없어요. 거기는 그냥 푹 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때예요. 일할 때. 지금은 일할 때다. 시작. 지금은 일할 때다. 일하는 자는 어떻게 일하라?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해보세요. 죽도록 충성하자.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예수로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잘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상 많이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7장입니다.